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몇 달 전부터 생각해 두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메시지에 신뢰가 될 만한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농업에 관한 이야기도 찾아보고 동물에 관한 얘기도 찾아봤습니다. 스코트 장로님을 존경해 핵공학에 관한 얘기도 찾아보고 또 몬슨 회장님을 존경해 비둘기 기르는 것에 관한 얘기도 찾아봤습니다. 결국은 수년 동안 제 기억 속에 각인된 한 얘기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농업, 동물, 핵공학 또는 비둘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짐작하신 대로 비행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구 얘기라고 부릅니다. 36년 전 어느 12월의 어두운 밤, 록히드사 1011 전보제트기가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 추락해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추락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모든 중요한 부품과 비행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32.19km 떨어진 마이애미의 목적지에 쉽게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착륙 시에 승무원은 초록 전구 하나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불은 앞 착륙 기어가 성공적으로 펼쳐지는지 아닌지를 표시해 줍니다. 조종사들은 활주로 진입을 중단한 채 비행기를 칠흑 같은 에버글레이즈 상공을 계속 선회시키며 문제를 찾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찾는데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비행기가 점차 아래에 있는 어두운 늪 쪽으로 가까이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챘을 때는 이미 그 재난을 피하기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조사원들이 원인을 규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착륙기어는 적절하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기계적으로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란 바로 회로가 끊긴 전구 하나였습니다. 20센트밖에 안 하는 작은 전구 하나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비극적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건의 단초였던 것입니다. 물론 제기능을 하지 못한 전구 자체가 그 사건을 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승무원들이 그 순간에 정작 가장 중요한 시야 확보는 하지 못한 채 중요해 보이는 다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은 비단 조종사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도로에 집중하는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에 집중하는 운전자보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성신을 영원한 동반자로 삼습니다. 오늘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신권 소유자가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 말씀하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아주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양심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촉박한 마감 시간에 맞춰 급히 일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 향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 중요한 덧없는 것들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놓기 싫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남편, 아버지, 아들, 신권 소유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변명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또는 여러분의 부름을 더 부지런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것들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 지나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자녀와 손녀들과 손자들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은 간과하거나 피하면서 조상을 찾거나 블로그를 만드는 일에만 많은 시간을 쏟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영적 잡초는 무시한 채 땅의 잡초만을 뽑느라 여러 날을 보내는 정원사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프로그램조차도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심취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희생해가며 우리의 시간과 주의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 증명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선행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옛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우리는 후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의 열쇠가 다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대와 준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벽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복천년 통치를 예고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세상을 준비시키라고 맡기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신권을 부여받았으며 하늘 왕의 대리인으로 행할 책임과 권능과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장 중요하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원한 가치들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의무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전념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인으로서 바벨론 유수 중에 살았으며 왕의 잔을 나르는 자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은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읍을 재건할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계획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몇몇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느헤미야는 반대의 직면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원과 인력을 조직해 성읍 재건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반대가 극심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위협하고 음모를 꾸미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었으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느헤미야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위험과 전례 없는 침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것은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계속 진행되자 느헤미야의 적들은 더욱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4번씩이나 분쟁 해결을 구실로 그에게 성읍을 안전하게 남겨두고 자신들과 만나자고 간청했으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간청에 매번 그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얼마나 훌륭한 답변입니까? 느헤미야의 분명하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그리고 단호한 의지로서 예루살렘의 성벽은 높아졌으며 놀랍게도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그에게 바라셨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와 비슷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충실한 많은 신권 소유자들에 의해 고무되고 영감을 받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지닌 신권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순결한 마음과 여러분의 확고부동한 결심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충실에 대해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느헤미야 같지는 않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권의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두 느헤미야의 백성처럼 마음들여 일한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합당한 신권 소유자, 주 예수 진실된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된다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와디와 지부에서 어떤 일이 성취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에서 어떻게 전진하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모든 사람이 허리를 동이고 자신의 참된 잠재력에 따라 생활하고 영혼 깊이 개심하며 참되고 충실한 남자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헌신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가 분산되기는 쉽습니다. 회로가 끊긴 전구 하나 또는 불친절한 사람들의 불손한 행동에 집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중력을 잃게 하고 우리의 표준을 낮추게 하는 모든 유혹 앞에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권 소유자의 그룹으로서 갖게 될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큰 어려움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느헤미야 같은 신권 맹세와 성약을 지키는 충실한 형제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들, 즉 반대와 유혹에 직면하면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영혼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시련과 비극적인 고통에 직면할 때 그들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답합니다. 조롱과 비난에 직면할 때 그들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소한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분이 행하라고 주신 일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안락의 유혹이나 역경의 덫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들, 즉 확신을 갖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각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일을 주시는 이 후기에 일어나서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손을 뻗어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리는 단지 누군가가 고대 경전의 의미를 가장 잘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하늘의 진리입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자신이 보았다고 말한 것을 봤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정말로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그리고 천사들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통해 말씀하심을 목격했으며 기쁘게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해야 할 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의 표준을 낮추지 않으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용감하게 들 때 확고한 결심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That we will stand resolute and together, shoulder to shoulder, as we valiantly bear the banner of the Lord Jesus Christ. I pray that 우리가 we may be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신권에 합당하게 되기를 인간에게 우리의 머리를 들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세상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